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우리 영혼의 참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부르신 이를 따르라. 부르신 이를 따르라. 우리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그는 필요에 의해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의 것이기에 임으로 주관하시고 우리도 그가 지으신 그의 것이기에 그에게 쓰임받기 위한 도구로 존재한다. 주는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시간과 모든 날들이 주의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도 주의 손에 달려있다. 재산도 목숨도 주의 것이다.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앙은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가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그를 쫓는 것이다. 성령은 주님을 쫓는 자들을 인도하시며 함께 역사하신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생업을 버려두고서라도 주를 따르자. 목숨도 아끼지 말고 주를 따르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원하시는 어부가 되자. 아멘. 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물주이시며 또한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존재도 임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분명한 하나님은 자신의 그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도 이유 없이 창조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물주이시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제7일을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사 바로 그날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음을 곧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주물주이신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이제 그 잃어버렸던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그 피값으로 사셔서 자기의 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를 이제 구세주로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조물주이시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인류를 참으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이냐?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구세주 하나님만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는 것도 온전치 않고 조물주 하나님만 믿는 것도 온전치 않고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가 또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여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실 우리가 이제 밖에 가면 풀이 있습니다. 풀이 많이 자라요. 들풀이 자랍니다. 근데 그 풀을 뜯어먹는 이제 초식 동물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초식 동물들을 또 풀은 뜯어먹지 않지만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또 짐승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보면 다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처럼 소는 이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그 소는 또한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서 먹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사람이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가운데 있기에 사람 위에는 더 이상 없고 사람이 다 모든 걸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또한 아닙니다. 사람 또한 사람의 그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바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바로 지으신 자, 곧 하나님의 그 필요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기 위한 도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혜요, 생명을 얻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애써 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필요에 의해 쓰임받아야 할 도구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사 저는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그릇이라.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인류를 그가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명하사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시고 충만한 수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한 남자를 택하셔서 그런 나머지들은 다 탈락된 거죠. 그걸 이제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 한 남자를 그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이제 뭐요? 함께, 때로는 함께 자라고, 때로는 그 남자를 낳기 위해서 많은 조상들이 필요했었겠죠. 그 가운데 다 탈락이 되고 한 남자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은 영, 바로 한 영을 이제 그 생기를 그 영의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사 영적인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병으로 지으신 거죠. 모든 세계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품에 계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한 그 아들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인류 가운데 한 남자가 남자 여덟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하니 영적 존재가 되게 하니라. 그리고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때가 이르러 다 물로써 이제 다 멸하시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를 번성케 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쓰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예서 이것을 부정하고 뭐 그런 게 다 있냐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며 또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냥꾼이 총을 쏴대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사람은 한번 그러면 안 떨어지게 해보라고, 나 안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또 아니 되겠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라는 것, 그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주인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또는 또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진화됐다고, 짐승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짐승도 각각 창조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얼마 지나서 영적인 아담이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부정하고 애써 부정하지만, 그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다 사라져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목숨 하나,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목숨 하나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 하나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어가면서도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 하고,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많은 자들이 숨기고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저주를 가지고 그렇게 그 심판받은 그 길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 사라져 갔습니다. 오랜 시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그 어느 사람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분만이 주인이시오. 그 주인 되시는 분만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또한 달란트가 있어서 사람은 이게 머리를 쓰고 그래서 어떤 기구도 만들고 어떤 편리를 위해서 계속 발전해 갑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되 더 특별한 존재로 다른 짐승들은 자기 형상과 모양이 있을지라도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다면 우리 사람은 시작과 끝이 있는 육체가 있고 그러나 또 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내가 바로 힘으로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주의 것인 것을 이미 과거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에 팔려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값을 치루어서 그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바로 우리를 주의 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제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요. 그는 우리의 임금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인의 그 의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우리의 어떤 모든 날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가 아들을 희생하여서 값을 치러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간도 우리의 모든 날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믿음이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 주인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가 명하시는 그 명령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죽기까지라도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모든 삶 가운데에 바로 그 주님의 명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리고 내 가정도 또 내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로 주께서 명하신 그 명령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이제 주의 것이 된 사람의 당연한 삶이요. 바로 주의 것이 된 자로서의 당연히 우리가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자,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자기의 힘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 되었으니 내 것이 없어요. 오직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믿음이 없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거죠.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뭐 내 힘으로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따뜻한 봄날에 아니면 시원한 가을바람 때 우리의 힘으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내 엄마 아빠가 있고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셨던 것이지 내가 그것을 정하여서 내가 힘으로 해서 온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들은 있겠죠.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자기의 스스로 목숨을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가장 어리석은 자죠. 근데 바로 우리의 삶도 보면은 어떤 자는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얼마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까? 순교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저주 같기도 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주의 제자. 그런가 하면 성경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자가 있는데 이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남편을 잃어서. 남편이 죽었어. 과부로 84년을 지냈다고. 84년. 아니 결혼한 지 7년이 돼서 남편을 잃고 84년을 과부로 살았으니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산 날짜만 계산해도 91세예요. 9살 때 결혼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결혼할까 하면 벌써 100세가 훌쩍 넘는 나이. 그래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싶어도 오래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도 그렇게 또 빨리 단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또 부르신 자들을 보세요. 다 보면 각각이 다릅니다. 다 제각기.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들을 보면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수태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런가 하면 바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서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또 사용하시는. 그런가 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청년 때 사울.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실 그 시기마저도 다 각각 다르다. 다 달라.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합당한 때에 그분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모든 시간과 모든 날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것은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의 날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의롭지만 불의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눈 뜨자마자 오직 주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살아야 되냐고. 그게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각각의 하는 주어진 지혜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언제 그가 택하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지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주가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때로는 그러겠죠. 내가 힘써서 애써서 돈을 벌었는데 이게 왜 하나님 것이냐고.
우리가 이제 11조를 할 때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억을 주세요. 그럼 내가 1억을 11조 하겠습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리고 뭐요? 1억은 11조하고 1억은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억은 홀레당 한다는 거예요? 8억은 지가 홀레당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기도에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겠어요? 안 끌겠어요? 자, 아니 10억을 주시면 10억을 다 드리겠습니다 해도 저기 할 판에 10억을 주시면 1억을 11조하고 1억을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결론은 몇 억을 달라는 얘기요? 8억을 달라는, 계산이 빨라요. 자, 그냥 11조라는 것은 원래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0,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10분의 9를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의 1까지 도둑질하느니, 성경은 도둑이라고 말라기 3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둑질하면은 취업도 않고 거기다 형벌을 받죠. 성경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사람들은 좀 모르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 해가도 모르고, 또 알아도 그냥 어떤 증거가 없어 도둑을 못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또한 전능하셔서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가진 재산도 또 우리의 목숨도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말씀에 그 많은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 너무나 많이 이제 수확이 되어서 소출이 많아서 창고가 너무 작다. 큰 창고를 더 채워서 가득가득 채워놓고 영혼아 평안하자 평안하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내 가진 모든 소유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빼앗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 목숨의 호흡을 하나님이 끊으시면, 그러면 내가 힘써서 벌은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그 어떤 나의 소유물도 어떤 재산도 목숨도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절대로 바로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재산도 금은보화도 또 우리의 목숨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한 분, 유일하시게 한 분,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는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살아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육체를 입고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목숨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를 알고 아등바등 그걸 지키려 하고 헛된데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것을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이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본래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데 썩어짐의 종로란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썩어짐의 종로란 데서 거기서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은 본래 지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지음받은 피조물의 그 목적,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신 그 조물주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쓰임받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재산을 영원히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또한 잠시 후에 팔려서 원수 마귀에게 붙잡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핏값 줘서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다시금 주의 것 삼아 주셨으니 이 평생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바로 은혜 받았으니 이제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 또한 택하셔서 이제 직분을 주시잖아요. 은혜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 택하시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곧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큰 직분을 사모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주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13장 3절에 보면 내 목숨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 목숨을 내어줬는데 사랑이 없다는 말이 이게 이해가 갑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목숨까지,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아끼는 소중한 목숨을 내어주었는데 사랑이 없다면, 왜? 본래 우리 인간은 이미 죄에 팔려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예요. 이미 우리의 목숨은 원수마귀에 저당 잡힌 겁니다. 죄에 팔려서 다 저당 잡혀서 줄 것이 없어요. 줄 것이 없다 이거. 유일하시게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를 뭐요? 살리셨어요.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씀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죄에 팔려서 다 자기의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거.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영혼의 참 주인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느 곳으로 또 우리를 이끌고 갈지라도 그 길이 평탄하든 또 그렇지 않고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길일지라도 그가 이끄시는 대로 부르심에 우리는 오직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너무나 지금 순간이 이렇게 더디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 거기에 휘둘리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너의 뜻은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생각에 비추어서 판단하여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영향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이따 할 텐데 바로 성찬이 뭡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떡을 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하시면서 이제 이를 먹을 때 기념하고 잔을 떼시면서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생명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바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가 이미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그걸 먹으면 그 떡이 갑자기 주님의 살이 되고 그 포도잔이 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로 믿는 자들이 믿고 침례받은 자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이제 성찬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으니까 기념하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생일잔치 한다고 말이 됩니까? 어떤 걸 기념한다고 할 때 없는 데 갔다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에 대하여 바로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영혼 속에 와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이제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주의 제자라는 것은, 바로 제자라는 것은 이렇게 주가 부르셨을 때에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쫓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생각이 있고 내 어떤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나를 부르시는 바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가 부르시는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셨던 사용하신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주가 부르실 때에 곧 즉시로 따랐던 자들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우물쭈물 그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부르실 때 그 즉시로 오늘 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18절에 보니까 20절에도 보니까 곧 부르시니 바로 또 따라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자의 그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있을 때에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즉시로 뛰어내려갔던 것처럼 이게 바로 바로 주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고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훗날에 그들이 다 하나같이 그 예수를 따르면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마지막 그들이 이제 자기의 그 목숨, 죽음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죽음을 결정짓지 아니하고 주가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죽음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죽을 때가 돼서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아직 육체의 수명이 남아있는데 바로 주의 예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니 예수께서도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르러 왔느라 하시며, 바로 나의 죽는 것도 나는 내 힘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오직 아버지의 명령에 살고 죽는다, 또 죽고 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곧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같이 제자들은 가룟 유다 외에는 다 생업을 가졌지만 주가 부르실 때 그 모든 생업을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꾼들과 그 아비 세베대와 사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또한 목숨도 마찬가지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가 부르실 때에 목숨도 아끼지 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나 그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주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왜? 그는 온전한 그의 주인으로 그가 모시지 않았어. 외적으로는 선생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 그 신앙이 온전치 못하였어. 그러나 이제 훗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를 자기 영혼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외적으로 모셨을 때는 그리하지 못했지만 자기 영혼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침내 그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주의 명령에 순종해 가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고 그 죽음도 받아들인 겁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살고 죽는 자가 바로 주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주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는가? 바로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주가는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서 주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이제 그 일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일을 바로 예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그는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고 순종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능력,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주인 되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내게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의 참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건 외적으로 뭔가를 막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도 능력이, 그러나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입술로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사람은 쓰겠습니다. 오라 하는데 가버리고, 가라 하니까는 안 움직이고 있고, 사라 하니까는 제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말로는 입술로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 하고 사람은 선다 해놓고 자기 멋대로라 이거.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바로 영영한 심판만이, 불만이, 형벌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겸손하십시오. 내 것이라도 뭔가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 그것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교만하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내 것이란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인정하고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바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가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날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가 부르실 때에 즉시로 우리는 뭐요? 순종해서 그분의 날을, 그분이 원하시는 날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날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는 결심하십시다. 올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 표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주가 명하시는 대로, 주가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신 자의 그 명령에 우리를 철저히 그 명령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어떤 명령이 떨어질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어떤 수치상의 어떤 그 수치를 계속 알고 싶어 합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곧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더 이상 묻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기도도 언제까지 하냐? 부르실 때까지. 그가 역사하실 때까지는 그분의 때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움직이지 말고, 내 스스로 움직이지 말고, 그가 부르시는 대로, 그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나는 주의 것이다.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나는 주의 것이다. 내 영혼아 나는 주의 것이다. 내 영혼아 나는 주의 것이다. 내 영혼아 예수를 따르자. 부르신 곧 예수를 따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따라.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따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따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따르자.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사고를 위해서 그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죄에 팔려버렸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그가 값지어 사셔서 저번에 주의 것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그가 보내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내 앞에 있는 시간도 나의 모든 날들도 나의 모든 삶도 내 모든 재산도 나의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일평생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즉시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주가 서라면 서고 어디로 이끄시든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주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향하는 어부로 너희를 부르노니 너희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이제 주님의 명하신 대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을 향하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일생 동안 일평생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주 예수께서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값을 치러서 죄에 팔렸던 우리를 사심으로 주의 것 삼아 주셨으니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주의 것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가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참으로 우리의 어떤 소유도 시간도 또 모든 날도 재산도 목숨도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가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